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제목 한번 다시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시작 따라하세요.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도 회복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도 회복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는 대속제물이 되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7명의 제자만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하지?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옛날에 하던 직업을 되찾아서 그래서 추르를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은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아침 조반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게 배가 육지 가까이 올 때쯤 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바닷가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기적적으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만 골랐는데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혔어요. 그것을 끌어올려서 가지고 이제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하나님이 그 찢어지는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막아주셔서 그래서 153마리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 그리고 불을 피워놓은 그 불가로다가 이제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같이 구워서 이제 아침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숯불은 타고 있었고 식사 음식 냄새는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을 때였죠. 그때의 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 대답할 때에는 가볍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대답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이 또 내 양을 먹이라.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속 묻지? 또 묻지?
끝까지 왜 묻지? 내 대답이 잘못됐나? 그래도 대답할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똑같은 답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응?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젊어서 네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어. 그래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어.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네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끌고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건 뭐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일생의 삶의 마침표를 딱 찍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여러분 제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마침표로 여러분의 일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나의 십자가, 너를 위한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리고 제자로서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한 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뭐냐? 바로 돌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건 뭐냐? 성장한 양은 돌봄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꼴을 갖다 주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 사명은 뭐냐? 바로 섬기는 거다.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치는 것도 그들을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목숨까지라도 희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다 이 사명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시키는 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그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돌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떠서 꼭꼭 씹어 먹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을 내가 돌봐야 돼.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처음 교회에 온 영혼들을 말씀을 하나씩 씹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 영혼에게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장로 권사 우리 중직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거를 실천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뭐 돈을 드리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1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받으시는데 그것을 주님이 쓰시는 거냐? 주님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언금도 내 것이고 천금도 내 것인데. 그래서 11조를 왜 네가 나를 사랑하면 11조를 바쳐서 나에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을 아는 제사장, 나의 일을 아는 그러한 교육자들에게 바로 그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그러니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그 쓸 곳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바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치라는 얘기는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고 꼴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을 양식을 꼴을 그 식사 때만 되면은 꼴을 갖다가 여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걸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짐승을 키울 때에도 주인이 그 짐승을
사랑을 가지고, 자식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물을 갖다 주고. 바깥에 나갔을 때에는 꼴이 풍부한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부지런히 배를 채우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내 양을 치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양, 하나님의 자녀들,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들을 잘 도와주고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중직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무리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래도, 아무리 그 말로 사랑한다, 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자녀들을 네가 철저하게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증거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 번째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왜 부인했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기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쪽으로 가자. 그렇지만 너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장담했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바로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 들어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멋진 멀리서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오라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 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여종이 와서 너 같은 피지? 그러니까 나 몰라. 옆에 있던 종은 또 한 사람이 남자 종이 뭐라 그래? 아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너 같은 패잖아. 그러니까 난 몰라. 그러니까 다시 거기 있던 사람이 너 저 패 맞아. 그러니까 나 도무지 모른단 말이야. 이러는데 달기 2번 오는 거야. 꼿꼿해.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가슴이 터질 것만.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왔어. 그리고 그 문 앞에서 회개해서 통곡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요, 주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런 지가 일주일도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갈릴리에 오셨어. 일주일도 안 지나갔는데 이렇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자기 부인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는 마지막에 정말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 팔이 묶여서 끌려가서 네가 끝골로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화형을 당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죄값,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걸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생각, 정신,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느냐? 예수님이 그래, 너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네 사랑이 내 눈에 보여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를 돌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어떤 부모가 내가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감정의 선에서만 맴도는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사랑은 말이죠, 감정의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감정의 선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따뜻한 감정, 좋은 감정,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선을 가장 머물러 있는 게 뭐냐? 인간들이. 그래서 사랑에는 등급이 있어요. 제일 하급 이 사랑이 뭐냐?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내를 에로스 사랑으로 결혼을 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파탄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부부가 다 어느 사랑을 조건으로 해서 결혼을 합니까? 감정의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감정의 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에로스 사랑보다도 좀 높은 단계가 뭐냐? 필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필로스 사랑은 뭐예요? 감정의 선을 넘었어요. 어떻게 넘었느냐?
바로 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해. 그러면 마지한테는 어떻게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네가 동생들에게 해줘.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는 공부하고 싶지만 가난해서 못해. 그래서 우리 사촌형은 둘째로 태어나서 첫째 형이 대학까지 가도록 자기가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어. 그 첫째 형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가 끝났어.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래서 형제들을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우리 시대 때의 마지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부모를 사랑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래서 내가 장녀로 태어나면 자기가 공부하는 거 포기해. 그리고 자기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가는 거야. 뭐 때문에 가? 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이게 바로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요즘은 이런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모정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줘서 자식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식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위의 사랑이 뭐냐? 바로 아카페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뭐냐?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야.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에로스 사랑 아니야, 필로스 사랑 아니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해라. 그것이 뭐냐?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를 돌보는 거야.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를, 자식을 내가 섬기는 거야.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냐? 선교자의 반열이야. 교회를 뭐 1000명교회, 10,000명교회에서 그 선교자의 반열에 못 들어가. 누구가 들어갈 수 있어?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래서 이 선교자는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는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바로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위에서 돌보고, 내가 위에서 섬기고, 내가 위에서 희생을 하는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네가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들을 네가 돌봐야 돼. 돌봐야 돼.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도록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또는 선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교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희생을 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식들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나올 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랑에 의한 사명을 회복할 때가 오늘부터예요. 왜 오늘부터입니까? 제가 내년 8월 달까지는 이 교회를 바로 후임자에게 물려줘야 돼. 나는 이 교회를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린 양을 먹여줘야 돼. 우리 성도들의 여물을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외양간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줘야 돼. 외양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들의 집이라. 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외양간의 청소도, 외양간의 관리도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왜 해줘야 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여 돌보는 것이고, 내 양들을 꼴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양들을 위해서,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가 방금 부른 길 잃은 청지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70년대, 80년대에는 모든 중직들이 밤낮으로 불렀던 찬송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어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우리는 오늘부터 중직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라는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를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존재할 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절대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의 길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지금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만, 내 배만 채우는 그런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직을 맡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장로 자격이 있어? 그러면 너는 장로 자격이 있어서 장로 됐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면 베드로도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수제자의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장로 자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스펙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격, 능력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한 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행동으로 보여줘. 그게 뭐냐?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더라도 이건 허약한 믿음이야. 말씀을 들어도 새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 들을 때마다 넘어져. 왜 교회 가면 목사님이 11조 하라가 11조를 그래? 그거를 누가 돌봐줘야 돼? 바로 우리가 돌봐줘야 돼. 중직자들이 돌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새겨듣게 하는 거. 중직자들이 그 말씀의 양식에 바로 꼴에 목이 걸렸을 때 그걸 가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중직자의 사명이야. 장로 되는데 자격 없어. 장로 되는데 약정헌금 얼마 내라. 그게 자격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 장로가 되려 그러면 장로들이 스스로 물어. 장로가 되려 그러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헌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헌신에 한계 없어요. 집을 바쳐.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바쳐. 그게 많다 하겠어요? 헌신에.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지사들이 임직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신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목사가 정해주는 게 최고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야. 바로 최저는 네 형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거야. 그것도 목사가 정하는 것은 뭐 때문에 정하느냐? 성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얼마를 들여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임직할 때에 그 내는 것은 최저의 금액이야. 최저의 금액.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했을 때 네가 재정적으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끌고 와야 되잖아. 누가 돈 대줘서 이 교회 안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장로로서 분담해야 될 돈이 얼마다 라는 거를 스스로 받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에 장로가 몇 명인데, 권사가 몇 명인데 내가 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내가 가난한데 그러면 이 재정 부담은 항상 비율로 하는 거예요. 비율로. 그래서 비율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라. 성경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목사는 그 집의 형편을 다 알잖아. 그래서 그 집의 형편을 다 아는 데서 최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받을 때에도 여러분은 몰라. 그건 담임 목사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당신이 그냥 있는 대로 내.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교회 떠났어요. 이사 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자기가 못한 헌금 가져왔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떠났어도 항상 마음에 자기가 이게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는 사명이 어떤 거냐? 왜 사명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명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희생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인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때 바로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면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청금도 내 것이고 언금도 내 것이야. 내가 약정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날마다 새겨야 돼요. 입으로만 그냥 주님 사랑해요. 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불렀다고 그게 사랑이냐? 아니야. 그건 에로스 사랑이야.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야. 네 어린 양을 먹이는 거야. 돌보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를 돌보는 거야. 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거야. 내 사랑하는 모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이게 곧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곧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